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이었다. 북한강 줄기가 꽁꽁 얼어붙어 흐르는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강계.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겨울잠을 자지 못한 곰 같기도 하고 강가의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거무튀튀한 바위 덩어리 같기도 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걸친 옷이라곤 짐승 가죽을 대충 기워 만든 누더기뿐이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바위였다. 천한 노비로 태어나 성도 없이 그저 굴러다니는 돌처럼 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바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언 강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투박하고 갈라진 손에는 큼지막한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꽝, 꽝. 얼음을 내리치는 소리가 메마른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다. 얼음 파편이 튀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두꺼운 얼음장 밑으로 희미하게 물고기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손등은 이미 터져서 시뻘건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으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표정했다. 강둑 위로 장을 보러 가던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개 중에는 코를 막으며 멸시 어린 눈초리를 보내는 이도 있었다. 저것 좀 보게. 저 미친 벙거리 놈이 또 저러고 있구먼. 한 촐로가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키며 수군거렸다. 사람들은 바위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바위는 그저 힘만 센 짐승 혹은 말을 할 줄 모르는 흉물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바위는 등 뒤로 꽂히는 따가운 시선들을 느꼈지만 묵묵히 얼음을 깨는 일에만 집중했다. 마침내 두꺼운 얼음장 하나가 쩍 갈라지며 검푸른 강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위는 지체 없이 그 차디찬 물속으로 맨손을 집어넣었다. 살을 베어내는 듯한 냉기가 팔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을 테지만 바위는 입술을 꽉 깨물 뿐이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펄떡이는 감촉이 느껴졌다. 찰나의 순간 그의 굵은 손가락이 물고기의 아가미를 단단히 낚아챘다. 물 밖으로 끌려 나온 것은 제법 굵은 잉거 한 마리였다. 바위는 파르르니 떨리는 잉거를 품에 안았다. 혹여나 이 귀한 것이 얼어버릴까, 혹은 지나가는 누군가가 탐을 낼까 싶어 자신의 누더기 옷 안쪽 깊숙이 감추었다. 그의 가슴팍에 차가운 물고기의 비늘이 닿았지만 그는 오히려 안도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면 되었다. 며칠째 곡기를 끊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아이에게 뜨끈한 국물을 먹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바위는 주저앉았던 몸을 일으켰다. 거대한 몸집이 일으키는 바람에 눈발이 흩날렸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험난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든 길이었지만 바위의 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마을 어귀의 주막이나 따뜻한 온돌방이 있는 기와집들을 무심히 지나쳤다. 그곳은 그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다른 세상이었다. 그의 목적지는 마을 끝자락.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죽은 짐승을 내다 버리는 흉가 근처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었다. 지붕은 썩은 볏짚으로 대충 덮여 있었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바람이 드나들었다. 바위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 안에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작은 아이. 영긴이었다. 10살 남짓 되었을까. 영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다. 한때는 비단 옷을 입고 글을 읽던 양반가의 도련님이었으나 지금은 노비인 바위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어 생사를 오가고 있었다. 바위는 서둘러 아궁이로 향했다. 아궁이의 불을 지피는 일도 쉽지 않았다. 젖은 나뭇가지들은 매운 연기만 내뿜을 뿐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다. 바위는 바닥에 엎드려 입김을 불어넣었다.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찔러 눈물이 핑 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겨우 불씨가 살아나자 그는 찌그러진 솥에 눈을 녹인 물을 붓고 품에 안고 온 인거를 손질해 넣었다. 도마도 칼도 변변치 않아 손으로 뜯고 돌로 으깨야 했지만 그의 손길은 갓난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방 안으로 들어선 바위는 영인의 머리맡에 앉았다. 아이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춥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바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아이의 이마에 조심스레 얹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투박한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불행이 이 작은 아이를 피해가기를 간절히 빌었다. 얼마 후 솥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바위는 나무 숟가락으로 뽀얗게 우러난 국물을 떠서 식혔다. 후후. 입김을 불어 적당히 식힌 국물을 영긴의 메마른 입술에 가져다 대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 국물을 받아 넘겼다. 한 모금, 두 모금, 따뜻한 기운이 식도로 넘어가지. 아이의 창백한 볼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바위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쁨을 느꼈다. 영인이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흉측한 얼굴이 들어왔다. 남들이 보았다면 기겁을 하고 도망갔을 얼굴이었지만 영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산과 같은 존재였다. 바위,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바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듯 투박한 손으로 아이의 앙상한 어깨를 토닥였다. 더 먹으라는 듯 숟가락을 다시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식사를 마친 연기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바위는 밥상조차 없는 바닥에 놓인 빈 그릇을 치우고 아이가 덮고 있는 얇은 이불 위로 자신의 누더기 옷을 벗어 덮어주었다. 영하의 추위가 맨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등지고 앉아 자신의 넓은 등판으로 아이에게 닿는 찬바람을 막아내었다. 마치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그는 그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다. 밖에서는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문풍지를 흔들어댔다. 하지만 이 낡고 비좁은 방 안만은 고요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영인의 숨소리만이 바위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소리였다. 바위는 잠들지 않았다. 아니, 잠들 수 없었다. 혹여나 자신이 잠든 사이에 불씨가 꺼지거나 아이의 열이 다시 오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과거를 회상했다. 짐승처럼 팔려 다니던 시절, 매질과 굶주림이 일상이었던 나날들. 그러다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우해 주었던 영인의 아버지. 김진사를 만났던 그 날을 떠올렸다.
김 진사는 번거리에 추레한 몰골을 한 바위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짐승이 아닌 인간의 이름을 지어주었었다. 그 은혜를 갚는 길은 오직 하나. 이 핏덩이 같은 아이를 살려내는 것뿐이라고 바위는 뼈에 사무치도록 되뇌었다. 새벽녘이 되자 기온은 더욱 떨어졌다. 바위의 눈썹과 수염에도 하얗게 성에가 끼었다.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 감각이 없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더럽다고 피하는 천한 노비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헌신과 사랑은 그 어떤 고관대작의 그것보다도 고결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너만은 지키겠노라고 동이 틀 무렵 영인이 뒤척이며 신음했다. 바위는 즉시 몸을 숙여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밤새 펄펄 끓던 열은 조금 내린 듯했다. 바위의 입가에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는 굳어버린 다리를 펴고 일어나 다시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오늘은 산에 올라가 땔감을 더 구해와야 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약초라도 캐야 했다. 짐승 같은 체력이었지만 며칠간 굶은 탓에 현기증이 일었다. 하지만 그는 비틀거리지 않고 단단히 땅을 딛고 섰다. 살인문을 나서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눈 덮인 산하를 비추고 있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바위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름다운 설경이 아니라 오늘 하루 또다시 부딪혀야 할 가혹한 생존의 현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등 뒤에 지켜야 할 생명이 있는 한 바위는 절대 쓰러질 수 없는 존재였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위의 기억은 10년 전 한양의 시전시장에 옛말 바닥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은 유난히도 무덥고 습한 여름날이었다. 노비 장터에는 땀 냄새와 분뇨 냄새, 그리고 절망의 냄새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바위는 쇠사슬에 묶인 채 뜨거운 땡볕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0이 갓 넘었을 때였으나 이미 짐승보다 못한 삶에 지쳐 눈빛은 죽은 생선에 그것처럼 흐릿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의 거대한 덩치를 보며 감탄하다가도 흉터 투성이인 얼굴과 번거리라는 사실을 알고는 혀를 차며 지나갔다. 이 노무님 하나는 장사지만 말을 못 알아듣는 등신이라니까요. 밭 갈 때 소 대신 쓰기에는 딱 좋습니다. 거강군이 채찍으로 바위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바위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개미 한 마리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에게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주인은 그저 자신을 때리고 부려먹다 버리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바위의 위로 드리워졌다. 그 아이를 때리지 말게.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바위가 고개를 들어보니 갓을 쓰고 도포를 단정히 차려입은 한 선비가 서 있었다. 김진사였다. 그는 다른 양반들처럼 거만하게 뒷짐을 지거나 부채로 코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위의 피 맺힌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강군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굽실거렸다. 나리, 이놈은 맷집이 좋아서 좀 때려도 괜찮습니다요. 김진사는 말없이 엽전 꾸러미를 거강군에게 던졌다. 그 아이를 사겠네. 그러니 더 이상 매질하지 말게. 그것은 거래라기보다는 구조에 가까웠다.
바위는 멍하니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보통 자신을 사가는 사람들은 험상궂은 농장 주인이거나 힘쓰는 놈이 필요한 왈패들이었다. 저렇게 고운 손을 가진 선비가 자신 같은 거구를 데려가서 무엇에 쓰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김진사의 집은 한양 변두리의 조용한 기와집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으나 정갈하고 기품이 흐르는 곳이었다. 바위가 처음 그 집에 발을 들였을 때 그는 습관처럼 마구간이나 헛간을 찾으려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김진사는 그를 사랑채에 마루 밑으로 불렀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선비가 물었다. 바위는 입을 뻥긋거려 자신이 말을 못함을 알렸다. 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말이 없으나 그 심지가 굳건해 보이니 바위라 부르는 것이 좋겠구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살거라. 그것이 바위가 난생 처음으로 갖게 된 이름이었다. 개똥이. 쇠돌이 같은 막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다. 의미가 담긴 오로지 그만을 위한 이름이었다. 바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다. 해가 저물고 저녁상이 들어올 때였다. 바위는 당연히 부엌 뒷문 쪽에 쭈그리고 앉아 남은 밥찌꺼기나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안주인이 작은 소반 밥상 하나를 들고 마루로 나왔다.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맑은 무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 2가지가 놓여 있었다. 바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한 거실 리 없다고 생각하여 뒷걸음질 쳤다. 어서 와서 먹게.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먹이지 않는다. 김진사가 사랑방 문을 열고 나와 말했다. 바위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독상이었다. 흰 쌀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다. 밥은 달고 따뜻했다. 그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비로소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이후 바위는 다시 태어났다. 그는 김진사의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다. 그의 힘은 실로 장사여서 장정셋이 달라붙어도 못할 일을 혼자서 척척 해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거만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김진사가 서책을 읽을 때면 방해되지 않도록 발소리조차 죽이고 다녔다. 김진사 역시 바위를 아꼈다. 틈날 때마다 바위를 불러 앉혀놓고 옛 성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은 귀천이 있으나 그 마음에 담긴 도리에는 귀천이 없는 법이다. 너도 비록 몸은 노비이나 마음만은 군자처럼 가질 수 있다. 어려운 말이었지만 바위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는 글을 배울 수는 없었으나 주인의 행동과 말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의 아들 영인이 태어났다. 바위에게 영기는 주인의 아들이자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다. 영인이 걸음마를 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지켜보는 것도 바위였고 목마를 태워 동네 구경을 시켜주는 것도 바위였다. 영기는 바위의 흉측한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고 곰 인형처럼 따랐다. 김진사의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바위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평온을 가만두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파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었고 강직한 성품의 김진사는 간신들의 눈엣가시였다. 밤마다 낯선 선비들이 찾아와
김진사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는 일이 잦아졌다. 바위는 대청마루 밑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곤 했다. 정치의 내용은 알 수 없었으나 주인의 목소리에 섞인 탄식과 불안감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어찌 임금의 눈과 귀를 막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의와 타협할 수는 없네. 어느 날 밤, 김진사의 호통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손님들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김진사는 홀로 마루에 앉아 긴 담뱃대를 태웠다. 달빛 아래 비친 주인의 얼굴은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다. 바위는 조용히 다가가 주인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드렸다. 김진사는 바위의 손을 잡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바위야,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구나. 올곧게 사는 것이 이리도 힘들 줄이야. 주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위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는 말할 수 없었으나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제가 있습니다. 제가 나리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바위를 보며 젖은 눈시울을 닦았다. 그래, 네가 있어 든든하구나, 허나.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김진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심한 듯 바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만약 내게 변고가 생긴다면 영인이는 네가 맡아다오. 그 아이는 죄가 없다. 부디 그 아이가 살아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네가 지켜다오. 그것은 주종 관계를 넘어선 한 아버지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았다. 바위는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맹세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다. 관아의 포졸들이 집 주위를 기웃거리는 일이 잦아졌고 하인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바위는 밤에도 잠들지 않고 몽둥이를 든 채 대문 앞을 지켰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주인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때려 눕히고 싶었으나 김진사는 절대 무력을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다. 우리는 도리로 맞서야 한다. 어느 날 김진사는 바위를 불러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약간의 노잣돈과 옷가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것을 잘 간직하거라.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연긴이 방 앞에서 자거라.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고 오직 영인님만 챙겨야 한다. 김진사의 표정은 비장했다. 바위는 주머니를 받아 품 깊숙이 넣었다. 손끝에 닿는 옷가락지의 차가운 감촉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달은 구름에 가려 빛을 잃었고 불길한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다. 바위는 영인의 방문 앞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내 수많은 발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담장 너머로 일렁이기 시작했다. 역적 김명원을 추푸하라.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바위는 본능적으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자고 있던 연긴을 깨워 품에 안았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광운들이 들이닥쳐 가재 도구를 부수고 하인들을 포박했다. 사랑채 쪽에서 김진사의 의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발로 갈 테니 집안 사람들에게 손대지 마라. 바위는 문틈으로 끌려가는 주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주인을 구하고 싶었으나 영인이를 지켜달라는 주인의 마지막 당부가 발목을 잡았다.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입을 틀어막은 채 뒷간 옆에 개구멍을 향해 몸을 낮췄다. 10년 전에 그 따뜻했던 밥 한 그릇의 기억은 이제 차가운 현실이 되어 바위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때의 쌀밥 냄새와 지금 눈앞에 있는 병든 아이의 모습이 겹쳐지며 바위는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다. 과거의 그 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말로 그 맹세를 지켜야 할 때였다. 바위는 회상을 멈추고 현실로 돌아왔다. 눈 덮인 산속의 초가삼간. 그의 앞에는 여전히 열에 들뜬 영인이 누워 있었다. 광운들이 휩쓸고 지나간 김진사의 집은 마치 태풍이 핥히고 간 폐허와도 같았다. 으리으리하던 사랑채의 문짝은 뜯겨 나갔고 마당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과 찢어진 서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곳곳에서 하인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나 감히 크게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끼는 소리들 뿐이었다. 역적의 집안이라는 낙인은 그만큼 무섭고 처참한 것이었다. 바위는 뒷간 옆 덤불 속에 숨겨진 좁은 공간에 연긴을 품에 안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연기는 공포에 질려 바위의 옷자락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아이의 입을 막고 있는 바위의 거친 손에서도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포졸들이 아직 집 안에 남아 감나가는 물건들을 약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챙겨 역적놈의 재산은 다 나라의 것이니 우리가 좀 가져간들 누가 알겠어.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그때 안채 쪽에서 다급하지만 침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안방마님, 신씨 부인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지고 비단치마는 흙투성이가 되었으나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형형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은밀하게 뒷간 쪽으로 다가왔다. 바위야, 거기 있느냐? 떨리는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바위가 조심스레 인기척을 내자 신씨 부인은 덤불을 헤치고 들어왔다. 마님, 바위는 마음속으로 불렀지만 입 밖으로는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부인은 연긴을 끌어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연긴아, 내 아가 무섭지 괜찮다. 다 괜찮을 게야. 어머니의 품에 안긴 연기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지만 부인은 곧바로 아이의 입을 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울면 안 된다. 지금 울면 나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알겠느냐? 신씨 부인은 품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바위에게 건넸다. 묵직했다. 여기 폐물 몇 점과 엽전 꾸러미가 있다. 그리고 이건 그녀는 자신의 옷고름에서 옥으로 만든 놀이개를 떼어내 연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네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네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것이 네 신분을 증명해 줄 것이다. 부인은 바위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양반집 마님이 천한 노비의 손을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지금 그녀에게 바위는 유일한 희망이자 구원자였다. 바위야, 내 말을 명심해라. 지금 즉시 뒷산으로 도망쳐라. 한양을 떠나 멀리, 아주 멀리 가야 한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연긴이를 살려다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바위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내 남편이 너를 믿었듯 나도 너를 믿는다. 부디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다오. 바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굵은 눈물을 흘렸다. 맹세의 의미로 그는 이마를 땅에 대고 큰 절을 올렸다. 부인은 영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아본 뒤 독한 마음을 먹고 그들을 밀어냈다. 어서 가거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한다. 부인은 그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안채 쪽으로 뛰어가며 큰 소리로 관군들을 불렀다. 이놈들아, 내 남편이 죄가 없음을 하늘이 알 것이거늘. 그 틈을 타 바위는 연긴을 등에 업었다. 아이의 가벼운 몸무게가 오늘따라 청은망은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개구멍을 통해 집 밖으로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부인의 비명과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비수처럼 등에 꽂혔지만 바위는 이를 악물고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가시덤불이 살을 찢고 돌부리가 발을 찔렀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주인의 핏줄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뒷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바위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저 아래 마을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김진사의 집이었다. 화마는 기와 지붕을 집어삼키고 검은 연기를 밤하늘로 뿜어내고 있었다. 그 불길 속에서 한 가문이, 그리고 바위가 알고 있던 행복했던 세상이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연기는 바위의 등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실신하듯 늘어졌다. 충격이 너무 큰 탓이었다. 바위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그는 밤새 산을 타고 넘었다. 짐승이 다니는 길조차 없는 험한 산길이었지만 큰 길로 나갔다가는 금방 잡힐 것이 뻔했다. 그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갈갈이 찢겨 나갔다. 새벽이 되어 동이 터올 무렵 그들은 한양에서 꽤 떨어진 깊은 산속의 동굴에 다다랐다. 바위는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졌지만 영인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며칠 후 바위는 약초를 캐러 나갔다가 나무꾼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그 소식 들었나 김진사 댁이 역모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했다더군. 김진사는 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 돌아가셨고 부인과 하인들은 관비로 끌려가다 자결했다던데 바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주인의 죽음, 마님의 죽음, 이제 이 세상에 영인의 편은 오직 자신, 천하고 무식한 노비바위 하나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동굴로 돌아왔다. 연기는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동굴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사이 아이는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바위는 아무 말 없이 연긴을 안아주었다. 투박하고 땀냄새나는 품이었지만 연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연긴이 물었지만 바위는 대답 대신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가 모든 대답을 대신했다. 그날 밤 초승달이 동굴 입구에 걸렸다. 날카롭게 휜 달빛이 바위의 얼굴을 비췄다. 바위는 잠든 영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번거리였기에 소리내어 맹세할 수는 없었으나 마음속으로 피의 서약을 맺었다. 도련님, 아니 아가야, 이제 내가 너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주마. 비록 나는 글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는 천한 놈이지만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를 굶기지 않고 너를 해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마. 도망자의 삶은 가혹했다. 그들은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다. 바위는 영인을 업고 산짐승처럼 산을 탔다. 배고픔이 찾아오면 바위는 나무 껍질을 벗기거나 칡뿌리를 캐서 연긴에게 먼저 먹였다. 자신은 흙이 묻은 찌꺼기를 먹으면서도 연긴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다. 한 번은 굶주린 늑대 무리를 만났을 때 바위는 횃불 하나와 맨주먹으로 늑대들과 맞서 싸워 물리쳤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지만 눈빛은 더욱 강인해졌다. 그들은 정처 없이 남쪽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은 위험했기에 인적이 드문 상한 오지만을 골라 다녔다. 영희는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주 울고 보챘으나 바위의 헌신적인 사랑을 느끼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아이는 바위의 등에서 세상의 비정함과 동시에
그 비정함을 덮어주는 따뜻한 사랑을 배웠다. 바위의 등은 영인에게 움직이는 집이자 요람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강원도의 험준한 산맥을 넘고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길을 걷던 중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헛디딘 영인이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닥쳤다. 바위는 찰나의 순간에 몸을 날려 영인의 팔을 낚아챘다. 한 손으로는 벼랑 끝에 나무 뿌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영인을 매단 채 바위는 허공에 매달렸다. 아저씨, 손 놓으세요. 저 때문에 아저씨까지 죽어요. 영긴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바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의 팔뚝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그는 괴력을 발휘하여 연긴을 끌어올려 안전한 곳으로 던졌다. 그리고 자신도 힘겹게 기어 올라왔다. 바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놀란 영인을 먼저 살폈다. 다친 곳은 없는지, 놀라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간 낡은 산신각에서 바위는 젖은 옷을 벗어 짜내고 영긴을 품에 안아 천을 나누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 영긴은 바위에 찢어진 손을 자신의 옷자락으로 감싸주며 말했다. 아저씨, 저 꼭 살게요. 살아서 아저씨 호강시켜 드릴게요. 바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호강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저 이 아이가 살아 숨 쉬는 것. 그것이 바위에게는 유일한 보상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되어갔다. 명문가의 자제와 충직한 노비가 아니라 그저 거짓골을 한 늙은이와 손자처럼 보이는 행사액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그들의 끈끈한 유대는 그 어떤 혈연보다도 단단해졌다. 바위는 점점 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움직이는 바위가 되어 세상의 풍파로부터 어린 싹을 지켜내는 거대한 방패가 되어가고 있었다.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산천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바위와 영인에게 가을의 정취는 사치일 뿐이었다. 두 사람의 행사액은 이제 영락없는 거지의 꼴이었다. 바위가 입고 있던 무명옷은 낡아해지고 기름때에 절어 본래의 색을 잃었고 영인의 고운 비단옷 또한 넝마조각처럼 변해 있었다. 신발은 진작에 다 닳아 없어져 짚을 엮어 만든 집신조차 구하기 힘들어 헝겊과 나무 껍질로 발을 감싸고 걸어야 했다. 그들의 발바닥은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갈라지고 터져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 도망자의 삶이란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아니, 때로는 짐승보다 못했다. 짐승은 제 굴이라도 있었지만 그들은 비를 피할 처마 및 한 뼘조차 허락받기 힘들었다. 관아의 수배 전단이 곳곳에 붙어 있었기에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나 큰 마을은 피해야 했다. 그러나 산속에서만 살 수는 없었다. 영인의 몸이 점점 쇠약해져 곡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바위는 위험을 무릅쓰고 인근 마을로 내려가 품을 팔아야 했다. 어느 작은 장터 어귀. 바위는 짐꾼들 틈에 섞여 있었다. 번거리의 흉측한 외모 탓에 아무도 그를 써주려 하지 않았다. 바위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남들이 짐을 나누어지는 쌀가마니 3개를 한 번에 번쩍 들어올려 등에 졌다. 짐승 같은 괴력에 구경꾼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상인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일감을 주었다. 바위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짐을 날랐다. 등가죽이 벗겨지고 어깨가 짓눌리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묵묵히 땀만 흘릴 뿐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상인은 바위에게 식어빠진 보리밥 한 덩이와 엽전 한 잎을 던져주었다. 에잉, 밥 많이 먹는 놈은 남는 게 없다니까. 이거 받고 떨어져. 바위는 땅에 떨어진 돈을 주우며 허리를 굽혔다. 굴욕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숲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을 영인을 생각하며 참았다. 그는 받은 보리밥을 소중히 품에 안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숲으로 돌아온 바위는 영긴 앞에 보리밥을 내밀었다. 하루 종일 굶은 영인의 눈이 반짝였다. 아저씨는요? 아저씨도 같이 먹어요. 연긴이 침을 삼키며 물었다. 바위는 배를 두드리며 부푼 신용을 해 보였다. 이미 장터에서 배불리 먹고 왔다는 뜻이었다. 영기는 그제야 안심하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바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빈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몰래 가을가로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허기를 달랬다. 길 위에서의 위험은 배고픔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낯선 마을을 지나던 중 동네 건달들과 마주쳤다. 술에 취한 그들은 바위의 행색을 보고 시비를 걸어왔다. 이건 뭐야 곰이야. 사람이야 어이. 덩치말 좀 해봐. 건달 하나가 바위의 뺨을 툭툭 쳤다. 바위는 고개를 숙이고 피하려 했지만 그들은 길을 막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바위의 보찜을 빼앗으려 했다. 그 안에는 영인이 아플 때 먹일 귀한 약초가 들어있었다. 바위가 보찜을 움켜쥐고 놓지 않자 건달들은 주먹과 발로 바위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바위는 방역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힘을 써서 저들을 다치게 한다면 관아가 개입할 것이고 그러면 영인의 정체가 탄로 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위는 웅크리고 앉아 보찜을 가슴에 품고 무수히 쏟아지는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이 독한 놈 소리 한 번 안 지르네. 건달들은 지쳐서 침을 뱉고 사라질 때까지 바위를 때렸다. 건달들이 사라진 후 덤불 속에 숨어있던 영인이 울며 뛰어나왔다. 아저씨 아저씨. 연기는 피투성이가 된 바위의 얼굴을 닦아주며 오열했다. 바위는 퉁퉁 부은 눈을 겨우 뜨고 연긴을 바라보며 자신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일그러져 더욱 처참해 보였다. 연기는 바위의 등 뒤에 엎여서도 자신의 존재가 바위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제가 없으면 아저씨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연긴이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은 바위는 정색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영인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전해졌다. 네가 없으면 내 심장도 뛰지 않는다. 너는 짐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다. 바위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영인은 바위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바위는 끙끙 앓으면서도 영인이 잠들 때까지 부채질을 해주었다.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지 못한 그들은 다리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뼛속까지 시리는 냉기가 올라왔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다리 밑에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다. 쯧쯧, 거지들이군. 어린 것이 불쌍해서 어쩌나. 누군가가 먹다 남은 떡 조각을 던져주었다. 흙탕물에 떨어진 떡을 보고 연기는 주저했지만 바위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주워 물에 씻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한 부분을 떼어 연긴의 입에 넣어주었다.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다. 김진사의 아들이라는 긍지, 양반의 체면, 그런 것들은 생존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다. 바위는 연긴에게 가르쳤다.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비록 지금은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을지언정 살아남아 훗날 뜻을 펼치면 된다고. 바위의 투박한 손길과 무언의 가르침 속에서 연기는 점차 단단해져 갔다. 아이의 눈빛에서 유약함이 사라지고 도끼와 끈기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남쪽으로, 계속해서 남쪽으로 향했다. 바위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김진사의 먼 친척이 전라도 끝자락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1000리 길도 넘는 먼 여정이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계절이 바뀌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바위는 집신조차 없이 맨발로 눈길을 걸었다.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검게 변해갔지만 그는 연기를 업은 등을 펴지 않았다. 자신의 등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천만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난로였다. 어느 날 밤, 그들은 폐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다 쓰러져가는 방 한 구석에서 영인이 잠꼬대를 했다. 아버지, 글 읽는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그 소리에 바위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자신이 훔쳐보았던 김진사의 서재 풍경을 떠올렸다. 그리고 바닥에 쌓인 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흉내내어 그렸다. 비록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었지만 주인이 책장을 넘기던 그 고고한 모습을 흉내내며 영인의 꿈속에라도 닿기를 바랐다. 새벽녘, 바위는 인기척에 눈을 떴다. 영인이 바위의 발을 주무르고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꽁꽁 언 바위의 발을 녹이려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정성껏 주무르고 있었다. 아저씨, 발이 얼음장 같아요. 제가 녹여드릴게요. 연긴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바위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이 작은 아이가 이토록 고단한 삶 속에서도 남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케 했다. 김진사의 핏줄은 역시 달랐다. 날이 밝자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고갯길을 넘으며 바위는 생각했다. 이 고행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자신의 등 뒤에 업힌 이 아이가 훗날 맑은 하늘 아래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찾을 그날까지 바위는 묵묵히 마치 굴러가는 바위처럼 거친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었고 강을 건너면 또 다른 강이 앞길을 막아섰다. 그러나 바위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험한 지형이 아니라 영인의 악화되어가는 병세였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영인의 마른 기침은 점차 심해지더니 이제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쇳소리가 났다. 영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은 가물가물하여 낮에도 헛소리를 하곤 했다. 어머니, 목이 말라요. 춥습니다. 아이의 신음소리는 바위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다. 바위는 걸음을 재촉했다. 이대로 산속을 헤매다가는 연긴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연긴을 등에 업고 뛰기 시작했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찢어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 조차 없었다. 인근에 큰 강이 흐르고 그 강을 건너면 의원이 있는 큰 장터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바위는 자신의 등에서 점점 힘이 빠져 축 늘어지는 영인의 팔을 추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도련님, 제발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반나절을 쉼없이 달린 끝에 마침내 탁 트인 강변이 눈에 들어왔다. 금강 줄기였다. 강폭이 넓어 헤엄쳐서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고 나루터의 사공을 통해 배를 타야만 했다.
나루터에는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여 있었다. 보찜 장수,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 장터로 가는 아낙네들로 북적였다. 바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루터로 다가갔다. 그의 몰골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웠다. 헝클어진 머리, 피투성이 맨발, 그리고 등에 업힌 다 죽어가는 아이. 배 좀 태워주시오. 바위는 낼 수 없는 목소리 대신 뱃사공에게 다가가 손짓 발짓으로 애원했다. 뱃사공은 곰방대를 입에 문 채 바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다. 뭐야, 이거지는 뱃삭슨 있나? 사공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바위는 고개를 저었다. 가진 것이라곤 오직 목숨뿐이었다. 그는 품속에서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보였으나 사공은 코웃음을 쳤다. 미친놈 아니야. 밥덩이 하나로 강을 건너겠다고 썩 꺼져 재수없게 시리. 사공은 바위를 거칠게 밀어냈다. 바위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다시 사공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영인의 상태가 위급했다. 지금 건너지 못하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몰랐다. 바위는 손을 비비며 짐승처럼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시오. 그의 눈빛은 필사적이었으나 사공에게는 그저 귀찮은 걸림돌일 뿐이었다. 이놈이 놓지 못해. 사공이 들고 있던 삿대로 바위의 어깨를 후려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뒤로 나동그라졌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저 사람 좀 봐. 애가 다 죽어가는데 좀 태워주지.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더러운 것을 보듯 피했다. 어휴, 냄새나. 저런 거지랑 한 배를 탈 수는 없지. 누군가가 비아냥거렸다. 바위는 묵묵히 일어났다. 어깨가 부어올라 욱신거렸지만 그는 다시 연긴을 업고 나루터 한쪽 구석, 비를 피할 수 있는 낡은 정자 밑에 아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를 덮어주었다. 그러고는 다시 사공이 있는 나루터 앞으로 걸어갔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바위는 진흙탕이 된 강개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호소이자 마지막 자존심을 버린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장대비가 되었고 바위의 몸은 순식간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박힌 거대한 바위처럼 시간이 흘렀다. 배는 몇 번이나 강을 오갔다. 돈 있는 사람들은 배에 올라 강을 건넜고 사공은 엽전을 세며 희희낙낙했다. 사공은 빗속에 꿇어앉은 바위를 힐끔거리며 무시하려 애썼다. 독한 놈,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사공은 혀를 차며 오두막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강바람은 더욱 매서워져 살을 애는 듯했다. 바위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온몸이 떨리고 감각이 마비되어 갔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그는 등 뒤 정자 밑에 누워있는 영긴을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도련님은 죽는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어 돌이 될지언정 포기할 수는 없다. 그의 무릎은 진흙 속에 파묻혔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굵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기괴한 위압감을 풍기기 시작했다. 어둠 속 빗줄기를 뚫고 우뚝 솟은 그 검은 형체는 마치 아이를 지키려는 수호신이자
비정한 세상을 향해 침묵으로 항의하는 석상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나루터의 불빛도 꺼지고 정막만이 감돌았다. 사공은 잠을 청하려 했으나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듯한 그 거지의 침묵이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그의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창문을 열어보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여전히 그 덩어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그 모습에 사공은 덜컥 겁이 났다. 저러다 저놈이 죽어서 귀신이라도 되면 내 백길이 막힐 텐데. 두려움과 찜찜함, 그리고 일말의 죄책감이 사공을 괴롭혔다. 결국 사공은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는 삿갓을 쓰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이 미친놈아, 제발 좀 가라. 가, 내가 졌다. 졌어. 사공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바위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사공은 바위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바위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사공은 쏘스라치게 놀랐다. 이봐, 죽은 거야 아니지. 바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을 살리려는 어미의 눈빛보다 더 깊고 수도승의 눈빛보다 더 맑은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사공은 그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천한 노비라고 무시했던 사내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범접할 수 없는 거인처럼 느껴졌다. 젠장, 알았으니 일어나 태워줄 테니까 일어나라고 사공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바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듯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리가 굳어 휘청거렸지만 젖먹던 힘을 다해 정자로 달려갔다. 연기는 다행히 겉옷 덕분에 비는 피했으나 열은 여전히 펄펄 끓고 있었다. 바위는 연기를 소중히 안아들고 배에 올랐다. 강을 건너는 내내 사공은 말이 없었다. 노를 젓는 물소리와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사공은 힐끔힐끔 바위를 쳐다보았다. 바위는 연긴을 품에 꼭 안고 천을 나누며 강 건너편의 불빛을 간절히 응시하고 있었다. 배가 건너편 나루터에 닿자 바위는 사공에게 허리를 굽혀 깊은 절을 했다. 사공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됐네. 어서 가서 의원이나 찾아보게. 숨 넘어가겠어. 바위는 다시 빗속을 달렸다. 읍내의 의원을 찾아가는 길은 멀지 않았다. 늦은 밤. 의원집 대문을 두드리는 바위의 주먹은 다급했다. 누구요? 잠결에 나온 의원은 피투성이가 된 거인이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기겁했다. 하지만 바위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내밀며 애원하는 모습에 의원으로서의 본분이 발동했다. 들어오시오, 쯧쯧. 아이가 불덩이구먼. 따뜻한 방 아랫목에 연긴을 눕히고 의원이 침을 놓고 탕약을 다리는 동안 바위는 문밖 마루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자신의 더러운 몸이 방을 더럽힐까봐 사양했다. 그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덜덜 떨면서도 방 안에서 들려오는 영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탕약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바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날 밤 바위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의원이 건네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문틈으로 보이는 영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 영인의 열이 내리고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제 고비는 넘겼소. 며칠
푹 쉬면 나을게요. 의원의 말에 바위는 다시 한번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비가 그치고 아침 해가 떠올랐다. 바위는 마당에 서서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난밤의 고통과 치욕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감사함만이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무릎 꿇었던 그 진흙탕이 부끄럽지 않았다. 연긴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 그것이 그가 사는 이유였고 그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방식이었다. 의원의 집을 나선 지 며칠이 지나자 계절은 어느덧 초여름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덥고 습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왔고 하늘은 며칠째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바위는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공기 중에서 물비린내가 났다. 뼛속까지 시리는 겨울 추위와는 또 다른 끈적하고 무거운 기운이 대지를 감싸고 있었다. 영기는 병석에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걸음이 느렸다. 바위는 영gin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재촉했지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투둑, 투둑, 굵은 빗방울이 마른 땅을 때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다. 장마의 시작이었다. 빗줄기는 시야를 가릴 정도로 거세졌고 순식간에 가을물이 불어났다. 바위는 연긴을 업고 산비탈을 올랐다. 평소라면 금방 지나갔을 오솔길이 진흙탕으로 변해 발목을 잡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서 흐르던 강물이 범람하여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집어삼켰다. 뒤를 돌아보니 이미 지나온 길마저 산사태로 끊겨 있었다.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강 가운데 솟은 작은 언덕 같은 고지대에 고립되고 말았다. 피할 곳은 없었다. 비바람을 막아줄 동굴도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도 없었다. 있는 것이라곤 앙상한 소나무 몇 그루와 거친 바위들 뿐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져 살을 때리는 채찍처럼 아팠고 강풍은 그들을 날려보낼 듯이 몰아쳤다. 영희는 공포에 질려 바위의 옷자락을 붙잡고 떨었다. 갓 회복한 아이가 다시 비를 맞으면 병이 도질 것이 뻔했다. 바위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비스듬히 누운 큰 바위 밑에 좁은 틈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틈은 아이 혼자 웅크리고 들어가기에도 좁았고 들이치는 비를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바위는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영긴을 그 틈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입구를 등지고 앉았다. 거대한 몸을 최대한 웅크려 틈을 막아섰다. 자신의 넓은 등판을 지붕 삼고 단단한 어깨를 벽 삼아 인간 방패가 된 것이다. 어서 들어가세요. 나오시면 안 됩니다. 바위는 손짓으로 다급하게 연긴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영기는 좁은 바위 틈 안에서 바위의 등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뇌성병력이 치고 세상이 떠나갈 듯한 빗소리가 들렸지만 바위의 몸이 만들어낸 작은 공간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바위는 양팔을 벌려 바위 틈의 양옆을 짚고 버텼다. 빗물은 바위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거센 바람이 그의 옷을 찢을 듯이 흔들어댔다. 바위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차가운 빗물이 온몸의 열기를 빼앗아갔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성난 물소리와 바람소리뿐이었다. 바위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송긋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움직이면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갈까봐
근육을 딱딱하게 굳힌 채 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몸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영인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견고한 성벽이었다. 안쪽에 있던 영인이 조심스레 손을 뻗어 바위에 젖은 등을 만졌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영인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아저씨, 들어오세요. 같이 있어요. 네, 이러다 죽어요. 연기는 바위의 옷자락을 잡아 끌려 했지만 바위는 요지부동이었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들어가면 결국 둘 다 비에 젖을 수밖에 없었다. 바위는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운골거렸다.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만 따뜻하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위의 의식은 흐릿해져 갔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 옛 주인 김진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위야, 내 아들을 부탁한다. 그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귓가를 맴돌았다. 바위는 감기려는 눈을 부릅떴다. 여기서 잠들면 끝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도련님도 끝이다. 그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다. 고통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새벽녘, 비바람이 잠시 잦아들었다. 영기는 잠들지 못하고 바위의 등 뒤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이 원통했고 저 미련하고 우직한 사내의 헌신이 가슴 아팠다. 신분의 귀천이 무엇이기에 저 사람은 목숨을 바쳐 나를 지키는가. 영인의 마음속에서 노비바위라는 호칭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위의 차가운 목덜미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숙부님, 제발 버티세요. 숙부님. 바위의 귀에 숙부님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꽂혔다. 숙부 슈프, 아버지의 동생, 피를 나눈 가족에게나 부르는 그 호칭을 감히 천한 노비인 자신에게 부르다니. 바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환청인가 싶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전해오는 영인의 따뜻한 손길과 눈물은 현실이었다. 얼어붙었던 바위의 심장에 뜨거운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었다. 아니, 반드시 살아서 이 아이를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이틀 꼬박 비가 내렸다. 바위는 그 이틀 밤낮을 꼬박 앉은 채로 버텼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그의 몸은 비바람에 깎인 바위처럼 굳어져 갔다. 셋째 날 아침이 되어서야 구름이 걷히고 해가 비치기 시작했다. 불어났던 강물도 조금씩 수위가 낮아졌다. 연기는 조심스레 바위 틈에서 기어나왔다. 세상은 온통 진흙탕이었고 나뭇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하늘만은 눈부시게 팔았다. 영희는 바위에게 다가갔다. 바위는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다. 숙부님, 이제 비가 그쳤어요. 영인이 바위의 어깨를 흔들었다. 하지만 바위는 대답이 없었다. 털썩 바위의 거대한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 혼절한 것이었다. 연기는 비명을 지르며 바위에게 달려들었다. 바위의 몸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숨소리는 옅었다. 영희는 울며 바위에 젖은 옷을 벗기고 햇볕이 잘 드는 바위 위로 그를 눕혔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손으로 바위의 차가운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영기는 자신의 천으로 바위를 녹이려 애썼다. 바위가 자신에게 해주었듯이 이번에는 자신이 바위를 살려야 했다. 한참을 그렇게 주무르고 문지르자 바위의 손가락 끝이 까딱 움직였다. 바위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가 처음 본 것은 눈물 범벅이 된 영인의 얼굴과 눈부신 태양이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삭신이 쑤셨지만 살아있었다. 연기는 바위가 눈을 뜨자 와락 품에 안겼다. 살았어. 살았어요. 바위는 힘겹게 손을 들어 연기네 등을 토닥였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태양보다 뜨거웠다. 그들은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그 언덕에서 하루를 더 머물렀다. 바위는 몸살이 나서 알아누웠고 이번에는 영긴이 바위를 위해 과일을 따오고 물을 길어왔다. 영긴은 더 이상 도련님 행세를 하지 않았다. 그는 서투른 솜씨로나마 바위를 간호했다. 그 며칠간의 고립과 폭우는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이제 그들은 주종 관계가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한 동지이자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가족이었다. 물이 빠지고 길이 드러나자 그들은 다시 짐을 꾸렸다. 바위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고 자주 기침을 했다. 하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넓고 든든했다. 영희는 바위의 손을 잡고 걸으며 다짐했다. 이 늙고 병든 노비가 내게 보여준 이 숭고한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 힘을 얻게 되면 반드시 이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히겠노라고. 젖은 땅을 밟으며 걷는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시련은 그들을 아프게 했지만 그 아픔만큼 그들의 뿌리는 더욱 깊고 단단하게 땅속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바위라는 걸음 위에 영인이라는 싹이 푸르게 자라나고 있었다. 수천 리 길을 돌고 돌아 마침내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전라도에서도 손꼽히는 번화한 고을. 전주 관초였다. 김진사가 생전에 말해주었던 먼 친척. 박대감의 기와집이 저 멀리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다. 고된 여정에 지칠 대로 지친 바위와 영인에게 그 집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았다. 영기는 웅장한 소설대문과 높게 쌓인 담장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숙부님, 저기가 아저씨 댁이에요. 이제 우린 살았어요. 영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희망이 차올랐다. 활기 넘치는 장터와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거짓골을 한 두 사람이 걸어갔다.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길을 비켜섰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려댔다. 하지만 연기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 곧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바위는 연긴의 들뜬 모습을 보며 묵묵히 뒤를 따랐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과연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이 역적의 자식을 방해줄 것인가. 대문 앞에 다다르자 험상궂게 생긴 하인들이 앞을 막아섰다. 어디서 온 거지 떼들이야. 재수없게 대문 앞을 알짱거려 썩 꺼지지 못해. 하인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바위는 영긴을 등 뒤로 숨기며 고개를 숙여 읍소했다. 영긴이 나서서 기품 있게 말했다. 이리 오너라. 나는 한양 김진사 댁의 아들 김영인이다. 주인 어른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으니 고하거라. 하인들은 잠시 멈칫했다. 거짓골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의 말투와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쑥덕거리더니 한 명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대문이 삐그덕 열리며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대감이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연긴을 내려다보았다. 연긴은 반가움에 눈물이 글썽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아저씨, 접니다. 영인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러나 박대감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는 영인의 말을 뚝 끊으며 소리쳤다.
나는 너 같은 조카를 둔 적이 없다. 어디서 감히 역적의 씨앗이 내 집 문지방을 넘으려 하느냐.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컸으나 그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김진사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소식은 이미 이곳까지 퍼져 있었다. 혹여나 이 아이를 받아주었다가 자신까지 연좌제로 엮여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아, 아저씨, 저를 모르십니까? 어릴 적에 저를 안아주시고 장난감도 사주셨지 않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갈 곳이 없습니다. 연기는 울먹이며 애원했다. 하지만 박대감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행여나 누가 볼까 전전긍긍했다. 여봐라, 뭣들 하느냐. 당장 이 거지들을 내쫓아라. 소금을 뿌려라. 부정 탄다. 박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굵은 소금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나와 영인과 바위에게 마구 뿌려댔다. 에이, 재수 없어. 썩 꺼져라. 하얀 소금 알갱이가 영인의 눈과 얼굴을 때렸다. 따가운 소금보다 더 아픈 것은 믿었던 혈육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과 비참함이었다. 영기는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바위는 날아오는 소금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영긴을 감쌌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밥 한 끼. 잠자리 하룻밤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남은 핏줄을 보듬어 달라는 것이었거늘. 어찌 사람이 이토록 매정할 수 있단 말인가. 바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저 박대감이라는 작자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 치고 싶었다. 그의 힘이라면 적갓 하인들 수십 명은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위는 주먹을 풀었다. 여기서 난동을 부려 관에 끌려가면 연기는 정말로 끝이었다. 바위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분노를 삼켰다. 그는 주저앉은 연긴을 번쩍 안아 올렸다. 그리고 박대감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 놈은 비단옷을 입었으나 짐승이고 우리는 누더기를 걸쳤으나 사람이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박대감은 바위의 기세에 눌려 흠칫 뒤로 물러섰다. 거지 주제에 뿜어내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대문을 쾅 닫아버렸다. 쾅. 굳게 닫힌 대문은 세상의 인심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마지막 문이었다. 대문 안쪽에서는 웃음소리와 연회 준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위와 영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바위는 연긴을 안고 번화한 거리를 빠져나왔다. 화려한 기와집들도,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식당들도,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도 모두 지옥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성문 밖으로 나와 인적이 드문 강의 자리를 잡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강물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연기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하염없이 울었다. 숙부님, 이제 우린 어떡해요? 갈 곳이 없어요. 바위는 말없이 연긴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다. 차라리 산속에서 굶주릴 때가 마음은 더 편했다. 사람 속에 섞여당하는 이 멸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바위는 깨달았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들을 방해줄 곳은 없다는 것을, 기댈 곳은 오직 서로뿐이며 살 길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인간 세상의 법과 도덕이 그들을 버렸다면 그들은 인간 세상 밖으로 나가야 했다. 바위는 강가에서 넓적한 돌 하나를 주워왔다. 그리고
품속에서 꼬깃꼬깃 아껴두었던 엽전 몇 잎을 꺼냈다. 그것을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이제 구걸이나 남의 도움 따위는 바라지 않겠다는 결의였다. 그는 영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저 멀리 보이는 구름에 가려진 험준한 산봉구리를 가리켰다. 영인은 눈물을 닦고 바위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 그곳에는 화려한 집도 맛있는 음식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들을 내쫓는 사람도 배신하는 친척도 없을 것이다. 연기는 바위에 눈을 보았다. 그 투박하고 못생긴 얼굴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성현보다도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숙부님 말이 맞아요. 연기는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다시는 남에게 고개 숙이지 않을 거예요. 저 대문 안의 사람들보다 더 보란듯이 살 거예요. 연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유약했던 도련님의 눈빛은 사라지고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할 짐승의 눈빛처럼 매섭게 빛났다. 바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영인을 다시 등에 업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심장 박동이 자신의 등과 맞닿아 하나가 된 듯했다. 그들은 등 뒤로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를 남겨두고 어둡고 거친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이기도 했고 오기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랑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별빛은 더욱 선명해졌다. 바위는 어둠 속을 걸으며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의 집이 되어주리라.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되고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이 되어주리라.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땅을 눌러 밟았지만 그 의지만은 강철보다 단단했다.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들어온 산은 깊고 험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구름도 쉬어간다는 첩첩산 중의 중턱에 그들은 짐을 풀었다. 남쪽을 향해 트여 있어 볕이 잘 들고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명당이었다. 바위는 이곳을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정했다. 가진 도구라고는 나탄 자루와 바위, 자신의 두 손뿐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바위는 그날부터 집을 짓기 시작했다. 나무를 베어 기둥을 세우는 일반적인 집이 아니었다. 그는 산비탈에 널려있는 거대한 돌들을 하나둘씩 옮겨왔다. 장정 5이 달라붙어도 꿈쩍하지 않을 바위들을 그는 등짐을 지거나 밧줄로 묶어 홀로 끌어왔다. 짐승 같은 신음소리와 함께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손톱이 빠지고 어깨 가죽이 벗겨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비바람에도 늑대의 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요새를 짓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영희는 옆에서 작은 돌을 나르거나 흙을 개어 바위를 도왔다. 숙부님, 좀 쉬었다 하세요. 이러다 병나시겠어요. 연긴이 울먹이며 말려도 바위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돌을 쌓고 그 틈을 진흙으로 메웠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점차 집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투박하지만 웅장한, 마치 바위 자신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듯한 모양의 돌집이었다. 지붕에는 억새를 두껍게 엮어 얹었다. 마침내 집이 완성되던 날, 바위는 연긴을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해진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산중 생활은 단순하지만 치열했다.
바위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을 누볐다. 약초를 캐고 짐승을 사냥하고 땔감을 모았다. 그리고 닷새에 한 번씩 산 아래 마을 장터로 내려갔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산중 괴인으로 불렸다.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지만 그가 가져오는 약초와 가죽의 품질이 워낙 좋아 거래를 거절하지는 않았다. 바위는 물건을 판 돈으로 쌀과 소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물건을 샀다. 바로 종이와 붓, 먹이었다. 아니, 이복에 쌀쌀 돈도 부족해 보이는데 웬 종이를 그리 많이 사는가? 지물포 주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바위는 빙긋 웃을 뿐이었다. 그에게 쌀은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었지만 종이는 영인의 미래이자 김진사의 뜻을 잇는 길이었다. 바위는 쌀자루보다 종이 뭉치를 더 소중하게 품에 안고 험한 산길을 올랐다. 혹여나 비라도 오면 자신의 옷을 벗어 종이를 감쌌다. 영인은 그런 바위의 희생을 알기에 잠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책이 부족하면 기억 속에 있는 글귀를 바닥에 깔린 평평한 돌 위에 물로 쓰고 또 썼다. 바위가 구해온 귀한 종이에는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글을 써 내려갔다. 밤이 깊어 호랑이 울음소리가 산을 울려도 돌집 안에서는 영인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바위는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키며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꾸벅꾸벅 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산천이 10번 옷을 갈아입었다. 깡마르고 유약했던 소년 영기는 어느새 훤칠한 키와 다부진 어깨를 지닌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의 눈빛은 깊어졌고 얼굴에는 학자의 기품과 무인의 강인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 바위는 늙어갔다. 바위처럼 단단했던 그의 몸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구부정하게 휘었고 검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온기처럼 굵어졌고 무릎은 비가 오면 쑤셔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다. 어느 겨울날 연기는 바위가 짊어진 나무찜을 빼서 지려 했다. 숙부님, 이제 그만 쉬십시오. 나무는 제가 해오겠습니다. 연긴이 바위에 갈라진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바위는 화들짝 놀라며 연긴을 밀어냈다. 그는 영인의 곱고 긴 손가락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다. 도련님의 손은 붓을 잡고 세상을 다스려야 할 손입니다. 이 천한 일은 제 몫입니다. 바위의 눈빛은 단호했다. 영인은 바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서재로 돌아가 다시 책을 펼쳤다. 자신이 보답하는 길은 오직 하나. 학문을 닦아 입신양명하여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평생을 바쳐 자신을 키운 이 노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주는 것뿐이었다. 영인의 글 읽는 소리는 더욱 힘차고 비장해졌다. 산속 생활이라고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해 여름, 굶주린 늑대무리가 돌집을 습격했다. 10여 마리의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며 마당을 포위했다. 늙은 바위는 낫을 들고 영긴의 앞을 막아섰다. 예전 같으면 혼자서도 다 쓸어버렸을 테지만 이제는 다리가 떨리고 눈이 침침했다. 늑대 한 마리가 바위의 허벅지를 물어뜯었다. 바위가 비틀거리는 순간 연긴이 활을 들고 뛰쳐나왔다. 비키십시오. 영인의 외침과 함께 화살이 바람을 가르고 날아가 늑대의 미간에 정확히 꽂혔다. 연기는 분만 잡은 것이 아니었다. 바위가 산을 오르내릴 때 어깨너머로 배운 활쏘기와 검수를 몰래 연마해왔던 것이다. 연기는 쓰러진 바위를 뒤로 하고
침착하게 활 시위를 당겨 달려드는 늑대들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 늑대가 도망치자 연기는 활을 던지고 바위에게 달려갔다. 숙부님 괜찮으십니까? 연기는 피 흘리는 바위의 다리를 지혈했다. 바위는 고통 속에서도 놀란 눈으로 연기를 바라보았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강해졌을까? 제 등 뒤에 숨어 울던 꼬마가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사내가 되어 있었다. 바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픔 때문이 아니라 대견함과 안도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소임이 다해가고 있음을 느끼는 서글픔 때문이었다. 그날 밤 바위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달을 향해 절을 했다. 주인나님, 마님, 보십시오. 도련님이 일이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문물을 겸비하고 인품마저 고귀하니 이제 세상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이 아이를 지키다 가겠습니다. 계절이 다시 바뀌어 봄이 왔다. 산 아래 마을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왔다. 조정이 바뀌었다는 소문.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선비들의 신원을 복원하고 인재를 찾기 위해 과거 시험을 다시 연다는 방이 붙었다는 소식이었다. 바위는 장터에서 그 방을 보고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을 뜯어 품에 넣으려다. 그를 모르는 자신이 오해를 살까봐 내용을 마음에만 새기고 서둘러 산을 올랐다. 집에 도착한 바위는 연긴 앞에 앉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땅속에 묻어두었던 항아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신씨 부인이 건네주었던 옥 놀이개와 남은 폐물들, 그리고 바위가 평생 품을 팔아모은 엽전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바위는 그것들을 연긴 앞에 밀어놓았다. 그리고 손짓으로 산 아래를 가리키며 붓을 잡는 신용을 했다. 가십시오. 가서 뜻을 펼치십시오. 영희는 바위의 뜻을 알아차렸다. 숙부님, 함께 가시지요. 저 혼자는 가지 않겠습니다. 연긴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바위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 같은 늙고 병든 노비가 곁에 있으면 이제 막 세상에 나아가려는 영인의 앞길에 흠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바위는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며 산에 남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영인은 바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아닙니다. 숙부님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를 두고 가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 등에 엎여서라도 가셔야 합니다. 숙부님이 계시지 않는 영광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인의 눈물, 어린 호소에 바위는 결국 고집을 꺾었다. 그래,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는 모습까지만 보자. 저 멀리서라도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죽자. 짐을 꾸리는 날, 그들은 정들었던 돌집을 둘러보았다. 바위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집, 영인의 글 읽는 소리가 배어있는 집. 바위는 돌벽을 어루만지며 작별을 구했다.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다. 10년 전에는 쫓기는 도망자였으나 지금은 당당한 인재로서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바위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영인의 뒤를 따랐다. 그의 뒷모습은 늙고 초라했지만 그 그림자는 태산보다 거대하게 연긴의 뒤를 받치고 있었다. 한양의 과거장 과거 시험을 보는 곳, 은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시제 시험 문제가 내걸렸다. 군주와 백성, 그리고 의 이에 대하여 논하라. 연기는 붓을 들어 먹을 찍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공자의 말씀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산속에서 바위가 보여주었던 헌신과 희생이 스쳐 지나갔다. 그를 모르는 노비가 몸으로 보여준 충심이야말로
진정한 의였다. 영인의 붓은 거침없이 화선지를 갈랐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으나 뼈를 깎는 고통과 진심이 담긴 명문장이었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광화문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장원급제, 수석 합격, 요 전주 출신 김영인 호명하는 관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기는 어사와 임금이 하사하는 종이꼴을 머리에 꽂고 백매에 올랐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 화려한 행렬의 끝자락, 먼지 풀풀 날리는 길가에 늙고 초라한 노인 하나가 서 있었다. 바위였다. 그는 사람들에 치여 비틀거리면서도 말 위에 앉은 영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쭈글쭈글한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 표정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백마를 타고 가던 영인이 갑자기 말굽비를 당겨 멈춰 섰다. 그리고 말에서 뛰어내렸다. 나리, 왜 이러십니까? 수행하던 포졸들이 놀라 말렸지만 영기는 군중을 해치고 달려가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숙부님 보십시오. 제가 해냈습니다. 숙부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기는 바위에 거친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비볐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장원급제한 젊은 선비가 더러운 늙은이에게 절을 하다니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바위는 당황하여 연긴을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연기는 요지부동이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김영인이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김진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임금은 영인의 답안지를 읽고 감동하여 김진사의 누명을 벗겨주고 가문을 복권시켰다. 영인에게는 정오품의 관직이 제수되었고 몰수되었던 옛집과 재산도 돌려주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영인은 옛집으로 돌아왔다. 폐허가 되었던 집은 나라의 지원으로 다시 번듯하게 지어졌다. 영기는 바위에게 사랑채의 가장 큰 방을 내어주려 했다. 숙부님,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이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비단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여생을 보내셔야 합니다. 연기는 비단 이불을 깔아주며 권했다. 하지만 바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는 영인의 손을 끌어 상석에 앉히고 자신은 마루 밑으로 내려가 엎드렸다. 도련님, 저는 천한 노비입니다. 노비가 주인과 겸상을 하거나 상석에 앉는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도련님의 앞길에 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바위는 끝내 좋은 방을 거절하고 예전에 머물던 행랑채의 작은 방을 고집했다. 옷 또한 비단옷을 거부하고 무명옷을 깨끗하게 빨아입는 것으로 만족했다. 영인은 바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대신 연기는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바위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바위에게 먼저 맛보게 했다. 집안의 하인들이 수군거렸다. 대감마님께서 저 늙은 벙거리 노비에게 하시는 걸 보면 마치 친부모를 모시는 것 같다니까. 듣자 하니 저 노비가 대감마님을 업고 10년을 도망 다녔다더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양 바닥에 퍼져나갔다. 어느 날 영긴을 아끼는 한 고위 대신이 영긴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영인과 술잔을 기울이다가 소문의 진상을 물었다. 자네, 그 늙은 노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인가? 영기는 술잔을 내려놓고 정색하며 말했다. 그분은 제게 노비가 아닙니다. 낳아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으나 길러준 부모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은 영인의 효심과 바위의 충심에 감복했다.
그는 바위를 한번 보고 싶다고 청했다. 연기는 바위를 불렀다. 바위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들어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대신이 보니 그저 늙고 볼품없는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깊은 눈빛과 온몸에 새겨진 흉터들은 그가 겪어온 인고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대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위의 손을 잡았다. 자네가 참으로 훌륭하네. 양반인 나도 자네의 발끝만도 못하네. 바위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다. 감히 대감의 손을 잡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는 뒷걸음질치며 물러나 다시 한번 깊숙이 허리를 숙이고 사라졌다. 대신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람의 탈을 썼으나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도 성인 샹린의 삶을 산 자가 여기 있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바위를 칭송하기 시작했다. 충노 충성스러운 노비바위라는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심지어 임금의 귀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갔다. 임금은 바위에게 상을 내리고 노비 문서를 태워 양인으로 만들어주려 했다. 영인이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바위에게 달려갔다. 숙부님, 전하께서 숙부님을 면천 노비 신분을 벗겨 좀 시켜주시겠답니다. 이제 떳떳한 양인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위의 반응은 담담했다. 그는 붓을 들어 서툰 글씨로 종이에 적었다. 저는 김진사 댁의 노비로 죽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명예입니다. 그는 면천을 거부했다. 그에게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영인과의 인연, 그리고 김진사와의 약속뿐이었다. 양인이 되어 영긴을 떠나거나 다른 삶을 사는 것은 그에게 의미가 없었다. 영인은 바위의 뜻을 꺾을 수 없어 통곡했다. 바위는 우는 영인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다. 하지만 바위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10년간의 혹독한 고생이 골병이 되어 그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밤마다 그는 피를 토하며 기침을 했다. 영인이 알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였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바위는 마당을 쓸다가 쓰러졌다. 놀란 영긴이 달려와 그를 업고 방으로 들어갔다. 의원이 왔지만 고개를 저었다. 기력이 다했습니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연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정물을 전폐하고 바위의 곁을 지켰다. 직접 약을 다리고 밤새 손발을 주물렀다. 바위는 흐릿한 눈으로 연긴을 바라보았다. 붉은 관복을 입은 영인의 모습이 참으로 늠름했다. 이제 되었다.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바위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영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과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맞닿았다. 그것은 두 세상의 만남이자 위대한 사랑의 완성이었다. 바위는 힘겹게 입을 벙긋거렸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인은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도, 련, 님, 부, 디, 성, 군, 즉히, 돼, 십, 시. 좋게 그것이 바위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당부였다. 연기는 바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숙부님 가지 마세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하지만 바위의 눈은 이미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김진사와 마님이 웃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위의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가을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다. 영기는 바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켰다. 바위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었으나 입계는 더없이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마치 긴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처럼 그는 모든 짐을 내려놓은 표정이었다. 숙부님, 부디 편안히 가십시오. 그곳에서는 춥지도 배고프지도 아프지도 마시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만나 회포도 푸시고. 영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위에 거친 손에서 힘이 빠지며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연기는 바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천한 노비의 몸으로 태어나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한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거이니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영희는 3년상을 치르겠다고 선언했다. 조정의 대신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감. 아무리 은인이라 하나 노비를 위해 3년상을 치르는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영기는 단호했다. 그분은 내게 노비가 아니라 아버지였다. 법도가 인륜보다 앞설 수는 없다. 영기는 관직을 잠시 내려놓고 상복을 입었다. 장지는 바위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그리고 두 사람이 10년간 동고동락했던 그 깊은 산속의 돌집 옆 양지 바른 곳으로 정해졌다. 연기는 화려한 상여 대신 소박한 나무관에 바위를 모시고 직접 운구를 지휘했다. 한양에서부터 그 먼 산길까지 수백 리길을 연기는 집신을 신고 걸었다. 10년 전 바위가 자신을 업고 도망쳐왔던 그 길을 이제는 자신이 바위를 모시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산속 돌집은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서 있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바위가 쌓아 올린 돌벽만은 여전히 굳건했다. 연기는 돌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바위를 묻었다. 흙을 한 삽 한 삽 뜰 때마다 지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얼어붙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던 모습, 자신의 등을 내어주어 비를 막아주던 모습, 늑대와 싸우던 모습, 영인의 눈물이 흙 위로 떨어져 바위와 함께 묻혔다. 장례가 끝나고 비석을 세울 차례가 되었다. 최고의 석공이 다듬은 매끈하고 거대한 오석 검은 돌이 준비되었다. 석공이 정을 들고 연긴에게 물었다. 대감마님, 비문에 무엇이라 새길까요? 충노바위지며 충성스러운 노비바위의 묘라고 할까요? 연기는 붓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충노라는 단어는 너무 가벼웠다. 그는 단순히 충성스러운 노비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의부의로운 아버지라고 적자니 바위가 저승에서조차 천한 제가 감히 하며 손사래를 칠 것만 같았다.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바위라는 존재의 크기와 그 숭고한 희생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다. 글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틀일 뿐 바위의 사랑은 그 틀을 아득히 넘어서는 것이었다. 한나절을 꼬박 고민하던 영희는 붓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석공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새기지 말게. 석공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내 백비 글자를 새기지 않은 비석으로 두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후세 사람들이 누구의 묘인지 모를 텐데요. 영희는 쓸쓸하게 웃으며 비석을 어루만졌다. 이분은 평생을 바위처럼 말없이 묵묵히 사셨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도 공을 자랑하지도 않으셨지. 그러니 비석 또한 그분을 닮아 침묵하는 것이 옳네. 이름이 없어도 산이 알고 바람이 알고 하늘이 알 것이네. 그렇게 비석은 아무런 글자도 새겨지지 않은 채 묘 앞에 세워졌다. 검고 매끈한 비석은 웅장한 산세를 배경으로 침묵 속에 우뚝 섰다. 그것은 그 어떤 명문장보다 더 강렬한 울림을 주었다.
영희는 비석 앞에 술을 한 잔 올리고 큰 절을 올렸다. 숙부님, 이제 무거운 짐일랑 다 내려놓으시고 저 바위처럼, 저 산처럼 영원히 평안하십시오. 하산하는 길. 영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붉게 물든 단풍 사이로 이름 없는 비석과 돌집이 작아져 갔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마치 바위가 투박한 손을 흔들며 도련님, 어서 가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연기는 눈물을 닦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 거대한 바위 하나가 영원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세월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다. 연기는 백발이 성성한 노정승이 되어 은퇴 후 다시 그 산을 찾았다. 산은 변함없이 푸르렀고 계곡 물소리는 여전했다. 힘겹게 지팡이를 짚고 언덕에 오르니 묘소는 세월의 이끼가 덮여 숲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때 나무찜을 진 젊은 초동나무꾼 아이 이 묘소 앞을 지나다가 멈춰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 보였다. 영긴이 기이하게 여겨 물었다. 애야, 너는 누구의 묘인 줄 알고 인사를 하느냐? 글자도 없는 비석 아니냐? 초동이 땀을 닦으며 해맑게 웃었다. 아, 할아버지는 모르셔요.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기가 바위 대장군님의 묘라고요. 바위 대장군. 연기는 처음 듣는 이름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아주 옛날에 하늘에서 내려온 장사셨는데 말을 못하셨대요. 그런데 호랑이도 맨손으로 때려잡고 산신령님처럼 사람들을 도와줬대요. 그리고 어떤 높은 벼슬아치를 업어서 키우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훌륭한 정승이 되셨다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산에 오를 때마다 이곳에 인사를 해요. 그러면 바위 대장군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거든요. 영희는 멍하니 초동의 말을 들었다. 노비, 충노, 번거리. 그런 천한 이름들은 세월의 강물에 씻겨 사라지고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는 장군이 되고 신령이 되어 있었다. 글자를 새기지 않은 비석에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새긴 전설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영인의 주름진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그는 비석에 다가가 이끼 낀 돌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에서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숙부님, 들리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장군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숲을 스쳤다. 수만 개의 나무잎이 부딪히며 쏴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바위가 호탕하게 웃는 소리처럼 산 전체로 퍼져나갔다. 연기는 그 바람 속에 서서 오랫동안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름 없는 비석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